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들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기록한 책이 곧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그 연약했던 주의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곧 성령 충만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분석해 본다면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곧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었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성령 세례였고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주의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 죽는 곳이 있다면 그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건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선뜻 주님을 떠나지 못했잖아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원수들에게 그렇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면서 끌려갈 때 멀찍이서 예수님이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배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작은 소자가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도당이었도다. 내가 말한 그 말이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역 출신에 따라서 약간의 억양들이 달라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그 속에 전라도 사투리가 약간 숨겨져 있고 또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가 숨겨져 있듯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갈릴리 출신의 그런 사투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하는 그 사투리가 갈릴리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전혀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실은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지만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살겠노라고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하여서 이들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불사않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시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오순절날이 이르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기점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그 기간이 곧 50일이었단 말입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다시피. 근데 불과 50일 전에, 불과 2달 전에 자기 살겠노라고 그렇게 36개 주랭랑을 쳤던 제자들이었건만 불과 50일 이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찌하여 증언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사도들의 그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면 가시밭길이었나요? 후자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어요. 또 40의 하나 가만 매를 만진 적도 있었어요. 때로는 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과 위협을 당한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단 2달 만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세례 외에는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들은 땅끝까지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제목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도들을 이끌어간 자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또 분명히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사도들이 이 역사를 이뤄갔지만은 그들은 도구에 불과한 자들이었고 그들을 앞서서 이끌어간 자는 곧 성령 우리 하나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이 거룩한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오직 주의 영에 충만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주의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 8장까지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집사 스데반 집사는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것도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까지 거역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도 모자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 라고 외쳤더니 오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6장과 7장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7장과 8장에서는 두 번째 빌립 집사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생생하다시피 유대인들은 늘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었으면서도 그 피를 더럽혔다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왜 사마리아를 간단 말이요? 라고 하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까지 7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역사적 아픔의 사건 때문에 오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땅에 상종하지 아니했던 그 땅에 누가 최초로 발을 디뎠던 것입니까? 오늘 빌립 집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복음으로 정복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집사가 곧 빌립 집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누구의 역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성령의 역사였고, 오늘 빌립이 그처럼 동족이었으면서도 왼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 군데를 먼저 한번 봅니다. 26절, 그리고 29절, 그리고 39절 어떤 동일한 점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찾아보세요. 먼저 26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9절 성령이 빌립도에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빌립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뭐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한 영, 그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6절을 다시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 성령이 빌립더에 이르되,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 복음을 이끌어가신 분이 누구였어요? 성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여러분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나의 열심보다 더 먼저 우리가 요구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의 영께서 이 영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영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주의 영이 앞서지 않으면은,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한다 할들 결단코 복음의 문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26절과 29절과 39절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든 복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인 것이고 이 복음의 주체는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빌립에게 말하되 주의 영이 빌립에게 가라라고 명하시고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다면 오늘 나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할 수 있었는지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조금 틀어주실래요? 저는 추운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이었다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빌립이 어디를 떠나가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 우리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사도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로 핍박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그 복음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냥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외에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온 땅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분명히 그들은 기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처럼 주 예수의 복음을 사명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그들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누구의 전유물로? 우리 유대인만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좋사오니였어요. 보세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유대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한마디로 오늘날로 비하면 초대형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급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조금 불안불안하겠어요? 아니면 안정되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정돼요. 또 솔직히 부담되지도 않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뭐 헌금을 적게 하든지 누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좀 빠져도 뭐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이 대형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은 자녀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도 아주 뭐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까지 아주 그 전도사님 또 그 사역에 뛰어난 타고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다 안정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저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복되도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과 이 수고와 이 역사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뭘 하다가 지금 맥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여 있으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재밌고 안정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하면서 흩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빌립 집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사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보세요.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세례를 받고 말입니다. 뿐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헛된 대로 이끌었던 그 마술사 시몬까지라도 전심을 다하여서 그 빌립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본다면 빌립의 사역이 그 사마리아 사역이 얼마나 안정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을 그냥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군데에서는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 사마리아 사역은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듯이 빌립의 이 사마리아 전도 사역도 급성장해서 너무나 안정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빌립아, 너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세요. 26절을 볼게요.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그 광야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아시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던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살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이 곧 광야였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뭐가 분포되어 있어요? 강이 있잖아요. 이 평택에도 저 평택호를 통하여서 강이 있고요. 서울에도 그 대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강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저 목포도 영산 강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저 대구는 또 무슨 강이에요? 거기도 다 강이 있잖아요. 대전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는 마실 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또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밀리바, 너 저 광야로 가라. 너 저 평택으로 가라. 너 저 서울로 가라. 뭐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라고 명하셨으면 아멘 하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 또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 그 광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지 사람 말 그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서 오늘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나아가서 비로소 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명하여서 그 광야로 가라라고 했는지를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27절과 28절을 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그렇죠? 고민했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서 보니라고 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는 곳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오늘 주의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에서 뭐 네시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런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시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보면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라고 있어요. 국고를,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재정 살림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살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재정경제부 장관이라고 말하잖아요. 재경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 성경에는 또 다른 언어로 구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애굽 다음으로 크고 강력한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에 있어서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쯤 되니까 얼마나 높은 고위 관리직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추측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전쟁을 통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에 갔다가 그곳에서 머리가 좋고 또 열심히 해서 그곳에처럼 놀라운 장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딱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빌립, 전도자 빌립 집사를 만났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갑자기 순간적으로 옛날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25살쯤에 그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저희 고향에 내려갔거든요. 약보따를 짊어쓰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저희 집에 큰형님이 공공의 적이었어요. 온 가족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도 안 믿었고 우리 다른 형제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그것도 장남이 돼가지고 부모님 제사, 조상 제사 안 모시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 온 가족에 소위 공공의 적이 되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아파서 있으니까 우리 동네 권사님이 또 어머님들이 오셔서 저를 늘 전도하고 우리 하나님 믿자. 덕호야 우리 예수님 믿자. 너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 근데 정말로 내 안에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게 성경을 선물을 해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솔직히 한마디도 모르겠는 거예요.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조차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공공의 적이었던 서울에 계시는 그 큰형님이 저희 장로님이 제게 전화해가지고 덕호야 막내야 이 성경을 펼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옛 언약 구약이고 또 마태복음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이야. 그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부터 읽으면은 어려우니까 마태복음 신약부터 조금씩 읽어봐. 그렇게 조금만 코치를 해 주는데 확 열려지는 거예요. 많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요만큼 지도해 주는데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만은 예수님 믿은 지 1년 만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거 거짓이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략 한 1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1년 만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한 그 재판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야 53장은 실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에디오피와 여왕 간다게 내시는 그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대체 이게 뭐래?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34절을 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사야 53장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가 고난받을 것을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근데 지금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냐? 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라 라고 명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었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내시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35절 봅니다. 이러한 질문에 전도자 빌립은 이렇게 답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오늘 빌립 집사가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저희 장로님이 도코야,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구약 성경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에 대한 내용이야.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이 내용은 그 예언 가운데 오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역하셨는지 오신 예수에 대한 내용이야. 라고 그 작은 설명이 내 눈을 확 띄게 했듯이 읽으면서도 알 수 없었던 그 내시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였냐? 바로 빌립 집사였던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신다라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이 이것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내시는 지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복된 소식이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복된 소식. 물론 그 뜻 자체가 복된 소식이지만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냐, 누구를 전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였다는 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구약에는 예수의 옛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실상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줬더니 오늘 내시의 눈이 확 열렸던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어찌 세례 받는 것을 금하리요. 내게 세례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전도자 빌립에게 바로 그냥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보십시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안에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호,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또 모든 선지자의 글은 그 모든 왕정의 그런 역사들 보면은 다 그 안에 선지자들이 끼어 있잖아요. 또 물론 선지서들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엊그제 이 아파트 앞에서 아주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착 갔어. 그래서 저도 아주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왜요?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뭔가 붙잡을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만 어렵나요? 어려운 적이, 안 어려운 적이 어디 있었나요? 저도 서로 맞장구 치면서 이야기를 조금만 했는데. 이러면 이단이 뭐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곧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성경을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이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쁘고 거기도 바쁜 것 같아서 제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결국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성경 지식이 우리 가운데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반대로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즐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들으면은 우리가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건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오늘 전도자 아이디오피아 내시를 깨우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복음의 주체는 반드시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도들이 또 주의 전도자들이 이처럼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주님, 내가 오늘 또 구원할 영혼이 누구인지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만이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그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